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데 순조롭게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아내 될 그 라헬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면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란의 우물가에 하나님께서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떠났을 때 이 야곱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외로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오늘 인도에 나가시는 인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땅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 야곱이 오늘 이 목적지 하란까지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60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여행거리는 약 800km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입니다. 여행해야 될 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여행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할 때 자기 종 보낼 때에는 짐승들과 종들과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배려해서인지 에서의 눈치를 봤든지
이삭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들려서 보내질 않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이렇게 오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이 길까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너가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에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던, 여기서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 그 우물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돌이 우물 아기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옮겨놓고 이제 사람도 먹고 가축들도 먹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물에 이렇게 큰 돌로 막은 것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사람이 밤이나 짐승이 사람이나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큰 돌로 막았다. 그리고 여러 때가 모이면 여러 사람이 돌을 옮겨놓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그 하란에 홀로 출발해서 하란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아버지가 말했기에 이곳에 온 목적 중 하나, 피신이지만 중요한 목적은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이 보낼 때. 그래서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고기줄 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양을 몰고 온다. 고기줄 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목자들이
이 돌은, 우물을 막았던 이 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오염을 막고 혹시 사람이나 가축들이 빠지지 않도록 큰 돌로 우물을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동그랗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러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고기줄 칩니다. 오늘 야곱이 하란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라헬을 보면서 그가 가사일에 충실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6절 말씀에서도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헬은 뒤에 보지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사일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사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사일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자식을 너무 위해서 일을 시키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오늘 이 라헬, 야곱의 사랑받았던 이 라헬, 가사일에 충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하고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고 그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라헬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만난 다음에 그 아버지 라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 근거는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께서 외로운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한 약속 중에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인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말하기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땅과 족속이 번성하도록 13절 14절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과거에 아브라함의 종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현재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꾸러기고 속이고 거짓말하여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았지만은 그는 빈 털터리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그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과거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늘 외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직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그 목자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내 경험, 내 지식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도의 확신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에게 10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여기 야곱이 동그라미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우물 아귀의 돌은 여러 사람이 옮겼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들이 우물 그 돌을 옮겼습니다. 목자들 여러 명이. 그런데 야곱이 혼자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힘을 씁니다. 야곱은 집을 나올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배려해서였든지 에서의 눈치를 봤든지 야곱에게 손에 져준 게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의 가진 것은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으로 오늘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래 말합니다.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며 이래 말했습니다. 라반의 생질이라는 말은 누이의 아들, 바로 조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라반은 외삼촌임을 밝힙니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다. 특히 11절에서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소리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나올 때 빈털터리로, 그리고 광야에서 돌베개 105잠 자는 그 모습, 편안한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요함을 누렸던 그가 빈털터리로 외롭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이제 친족을 만났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라반의 딸을 만나게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아버지가 말했는데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외롭게 왔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족을 순조롭게 만나게 했던 기쁨과,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이 야곱처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헬은 달려갔다. 그는 민첩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사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도 달려옵니다.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다. 자기의 혈육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라반과의 이 만남을 허락합니다. 라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라반의 집을 사용합니다. 영적 훈련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계속 속임을 받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기는 힘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한 달 동안 잘 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여러분 여기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을 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집에서 나올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빈털털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에게 보석을 줬습니다. 상당한 보석을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줍니다. 그리고 즉시 리브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 아버지 이삭은 웬일인지 결혼 지참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부리며 속이고 거짓말한 야곱, 빈털털이. 그러므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7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서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노동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라반 또한 교활합니다. 그도 10번씩이나 정말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이 라반에게 10번씩이나 속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삶.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번씩이나 속였던 이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계속 20년 동안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몰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욕심을 부려서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자는 처음에는 얻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라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빈털터리, 야곱도 빈털터리, 라반도 빈털터리. 여러분,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 이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요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속이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 거짓말하는 건 무엇인지 돌아보고 즉시 회개합시다. 야곱, 하나님이 베들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빈털터리로 왔지만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갈 때는 거부가 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죄인인 야곱이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봅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그를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허락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에 7년을 일하는데 며칠같이 일했다는. 여러분, 사랑을 위한 노동은 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금방 지났다. 여기 섬겼다는 말은 일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야곱은 일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는 수일같이 일했다.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다 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셨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이 짐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즐겁게 일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야 될 본향에 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욕심꾸러기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였던 야곱,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외롭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약속대로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하나님은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어. 아내 될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말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후에 아내로 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길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